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총 24장,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절반이라 할 수 있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13장부터 마지막 장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경험하게 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12장을 마지막 다루면서 1장부터 12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순종의 발자국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뒷부분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런 약속의 성취를 통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은 그렇게 정복한 가나안의 땅을 지파별로 나누기 전에 미리 사전 정리해야 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3장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도 역시 이후의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단 동편의 땅은 이미 분배가 끝났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본격적인 가나안의 땅을 분배하기 전에 아직 남아있는 땅이 이만큼이고 그 동편의 땅은 이미 분배했다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후에 가나안 서쪽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지파들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미리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은 이미 다 점령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과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102살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숨을 거두죠. 그러니까 110살에 숨을 거두는데 102살이라는 것은 이미 인생 말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과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남은 땅과 남은 성읍들과 전면전을 치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전면전을 통하여 가나안의 남은 땅들을 진멸해 버린다면 결국은 남아나는 땅이 없는 겁니다. 전면전을 통해 다 진멸해 버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땅이 없는 겁니다. 다 폐허가 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약속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해서 나머지 땅들은 각 지파가 알아서 점령해 가면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면전은 이제 그만두게 된 겁니다. 전쟁이 그쳐진 겁니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답니다. 그런 애굽에서 55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7년,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종살이 할 때에도, 그 55년의 종살이도, 40년의 광야 생활도, 7년의 전쟁 기간도, 어느 순간도 결국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종살이도, 광야 생활도, 전쟁의 시간도. 참 고단한 삶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당했던 것처럼, 모세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지도하던, 자신이 이끌던 동족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많은 오해와 비난과 욕설과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역시 따르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오해와 비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고단한 시간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선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심정, 그 여호수아가 느꼈을 삶의 무게, 아마도 이 땅의 모든 가장들은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 경험할 겁니다. 그 삶의 무게,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삶의 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된다는 여호수아의 그 삶의 무게,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이들이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될 때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당했다, 참 힘들어한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 괜히 제가 막 미안하고 부담이 됩니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의 책임인 것 같아서. 아직 초보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삶의 무게가 조금은 느껴집니다. 여호수아는 말도 못하는 그 삶의 무게를 견디어내야만 했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다 참 외로웠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든, 그 고단한, 그 외로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참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과 격려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긴 고단한 시간들을 견딜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늙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도 나이가 들고 늙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조금은 이 여호수아가 나이 들고 늙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저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도 분명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의 모습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청춘은 아닌 거죠. 언제까지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젊음은 아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바라기는 그렇게 연약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약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저 나이만 먹고 그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이는 먹고 늙어가고 시간은 지나지만 그 속에서 정말 바다처럼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바다처럼 넓고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그런 행복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지도자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이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전쟁을 이끌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얻을 땅,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 정복해야 됩니다. 2절은 그 땅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이라고. 크게 두 군데입니다. 크게 보면 두 군데. 가나안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리고 가나안 동북쪽, 완전히 대각선으로 마지막 극과 극이죠. 동북쪽에 있었던 그슬 족속의 사람들, 이 지역, 이 두 군데는 여전히 선도되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은 지중해의 해안선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곳은 전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지금도 그것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팔레스틴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술은 갈릴리 동부 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가나안의 북쪽 경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역 역시 전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특징은 이 두 지역이 이스라엘의 전초기지가 있었던 길갈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해서 아마도 그 지역들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에서는 그 지역에 속한 하나하나의 성읍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적고 있어요. 그냥 블레셋 지역, 그슬 지역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해할 것 같은데, 굳이 성경은 그 지역에 속한 성읍들이 어디인지를 낱낱이 세밀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미처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이름들을 세밀하게 적고 있을까? 왜 그렇게 낱낱이 이름 하나하나를 적고 있을까? 이유는 미처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 지역도 역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빠질까봐 빠짐없이 정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 지역과 그슬 지역은 쫓아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슬 사람들 그 땅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땅도 너희가 분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내가 쫓아낼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땅도 분배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술 사람들을 쫓아내야만 했을까? 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들을 몰아내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쫓아내야만 했을까? 같이 살 수는 없었을까? 그 넓은 땅에 같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낱낱이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반드시 쫓아내라고, 쫓아내야 한다라고,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질문. 대답은 그 땅이, 이 땅이 그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에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혈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도요, 그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점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몰아내버린, 자신들이 쫓아내버린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이 원리는 가나안 땅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시고 그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만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 않았습니까? 노아 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진멸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도 그랬고요, 왕국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왕국 시대에 보면은 이미 그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긴장을 확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가나안 땅도 상실하고 먼 이방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세상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영역에서 쫓아내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상실하게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때로는 영적 긴장감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그 땅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긴장하며 여전히 달려가야 됩니다. 긴장 풀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이룬 줄 알고 착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상실했고, 그래서 그들이 쫓아낸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에서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들을 쫓아내실 겁니다. 그 땅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것은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예를 들면 블레셋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술 지역에는 그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길 건너편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이집사님은
전방 좋은 10층 1001호에 들어가 사십시오. 신입사님 그 옆에 1002호 사십시오. 우리 박 집사님은 애들도 있고 하니까 한 3층 정도면 적당할 겁니다. 그러면 3층 3호 사십시오. 우리 약국 원사님 다리 불편하시니까 1층에 들어가 사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 분양해 준다면 멀쩡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강 목사님이 연말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드디어 정신줄을 놨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멀쩡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라라고 지금 한다면 그건 정상적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 그슬 지역에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분배하라는 겁니다. 지파별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분배해요. 여전히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요단 동편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분배해 버립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 땅을 하나님이 몰아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8절부터의 기록은 그 믿음으로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르우벤 지파에게, 갓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기록입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그 기록 중에 땅을 요단 동편을 분배하는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기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먼저 14절에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될, 체크해야 될 내용은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로 번역되었어야지 이렇게 맞는 번역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수아로 번역되었어요. 원문에는 그라는 3인칭 남성 단수명사가 써져 있는데 요단 동편을 분배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를 14절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번역했고 33절에서는 모세라 번역했어요. 아마 번역하신 분이 그 순간에 착각했던 것 같아요. 둘 다 모세입니다. 요단 동편은 모세가 분배했으니까 모세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모세가 뭐 했든 여호수아가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은 레위 지파에 집중해 보십시오. 자, 14절도 33절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14절도 말하죠.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33절도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땅을 안 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안 줬을까?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다 각각의 지파에게 땅을 줬는데, 유산을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요단 동편에 이렇게 분배를 이야기하면서 레위 지파는 땅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나중에 레위 지파는 중요한 지파니까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편의 땅에서는 안 줬을까? 아닙니다. 이후에 가나안에서도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즉 요단 동편에서도, 요단 건너 가나안에서도 레위 지파는 한 평의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열받는 일일 겁니다. 모세도 자기들에게 땅을 안 줬고 여호수아도 자기들에게 땅을 안 준 겁니다. 당장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시위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주변의 모든 형제들은 다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만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았을까? 왜 안 받았을까? 민수기에 그 해답이 나오죠. 민수기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아론 지파,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거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레위 지파의 분깃,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읽었던 14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경작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사는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 지파만큼은 땅에서 나는 소출로, 땅에서 나는 곡물로, 땅에서 나는 열매로 먹고 사는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곡식이 날까, 어떤 열매가 맺힐까, 그 땅을 바라보는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지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일, 이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지파라는 겁니다. 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레위 지파를 바라보면서, 즉 땅을 한 평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다른 모든 지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나머지 지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저 레위 지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비록 우리는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의 소출로 먹고 살지만 우리의 참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그들은 끊임없이 하게 되었을 겁니다.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레위를 통하여 그들을 대신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가 되어야 되지만 레위를 대표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레위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자신들 역시 그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레위가 하고 있구나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정말로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자신들이 경작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자신들이 경작해서 먹고 사는 그 소출, 땅에서 나는 소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게 되었을 겁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그 지파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레위 지파처럼 택하셨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 정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 레위 지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